신약 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옆에 분들하고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좋은 날이네요. 청명하고 공기도 상쾌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 형제 간의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아마 형님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재산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형님이 부모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자기가 다 끌어안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동생인 여러분한테는 재산을 일부만 주고 또 혹은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맨 끝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이런 입장,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은 우리 주님께, 주님, 우리 형님이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제 기도 좀 들어주셔서 우리 형님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산을 저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사람의 이 요청을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요. 한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 부자 농부가 어리석은 자다. 그 부자 농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주 열심히 일해서 해마다 소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해에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창고가 모자라. 너무 수확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이에요. 야, 이거 너무 농사가 잘 됐네. 이거 어디다 다 저장하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새로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는 창고를 크게 짓고 수확한 그 모든 수확물들을 그 창고에 저장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19절에. 창고에 다 저장했어요. 이제는 여러 해 먹고 쓸 것이 쌓아져 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여. 그리고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 재산을 욕심부리는 형님한테 좀 말씀해 주셔서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을 예수님 앞에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요청했는가 하면은 랍비, 유대인 율법학자, 랍비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또 그렇게 해결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일반적인 유대인 랍비 같은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재산 상속 문제를 처리해주는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이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고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대답을 대체해 버리십니다. 주님은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는 이 사람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 갈등, 그 가장 큰 이유, 그 밑바닥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주님께서 조명하십니다. 삼가 첫마디가 그 사람한테 주는 첫마디가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형제 간에 다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두 형제 간에 의리가 다 벌어지고 서로 지금 얼굴도 그냥 볼지 말지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은 뭐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라, 공평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근본적으로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치라. 인간관계에 가장 많은 갈등이 이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거죠. 밥그릇 문제, 이해타산 문제,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이 문제 가장 보편적인 문제, 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침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스러운 마음을 물리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한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농부가 무슨 나쁜 방법으로 도리가 아닌 그런 뭐 죄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정직하게 열심히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땀을 열심히 흘려서 재산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래. 우리 같으면은 야, 성실한 사람이다. 정말 노력을 한 만큼 대가를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어리석은 농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자,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하여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보면 이 사람이 영혼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은 내 영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을 도로 찾겠대요. 도로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내 것이니까 내가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빌려준 영혼이야. 내가 너한테 임시적으로 준 거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서 사는 전셋집과 같아요. 육신이라는 그리고 영혼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빌려서 사는 전세꾼과 같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전세 인생이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앞에도 보면요.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계속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내. 곡식도 내 것. 창고도 내 창고. 물건도 내 물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이라는 것은 정말 내 속에 있는 가장 나의 본질적인 건데 그것조차도 그 네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야. 쓰라고 너한테 내어준 거야.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이유는 이 농부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이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영혼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자녀들, 내 영혼까지라도 그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셔서 전세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찾겠다 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찾겠다.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인생은 죽는 거예요. 기독교의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우리는 전세꾼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80, 90, 길면은 100년이라는 이 세월, 이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전세꾼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청지기 모델이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소년 요셉, 청지기입니다. 요셉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창고에 곡간 열쇠 다 자기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소유라. 그의 아내라. 아무리 요셉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당신의 아내만큼은 당신이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가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전부는 아니다. 주인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맡긴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그런 점에서 청지기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 할 때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다스리는 식민 통치하는 국가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끔 요청했는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핍박받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뭡니까? 청직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에요. 그 종은 늘 주인이 뭘 보고 있는지, 주인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걸 늘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내 욕망대로 삽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팝송에 보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내 인생의 마도로스 선장. 그렇게 노래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에요. 예수님이 마도로스입니다. 인생의 핸들 키를 주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부자 농부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목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예? 여기 보니까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아닙니까? 열에 평생토록 쓸 물건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목표로 하는 그 인생 아니냐고요. 이 삶에는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짐승도 그래요. 하다못해 다람쥐도 보니까요. 도토리를 잔뜩 그냥 어디다가 숨겨가지고 동굴 같은 데다가 딱 숨겨놓고 그리고 겨울잠 자고. 이거는 청지기 삶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안중에도 없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오직 물질만, 돈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냥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보관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온 관심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매여서 삽니다. 여러분, 물질에 매여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매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만 의지하고 물질이 그의 삶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최고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돈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사람은 이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요셉도 부자고 다니엘도 부자고 욥도 부자였어요. 부자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쌓아놓은 물질 재물을 가지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욕심 부려서 상식도 경우도 없는 그런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변 사람 안 보여요. 그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밥그릇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오늘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 탐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탐욕을 물리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탐욕 때문에 형제관계 다 파탄나고요. 친구관계 다 파탄나고 친밀했던 인간관계 다 깨어지고요. 탐욕 때문에. 이런 점에서 모델이 되었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밥그릇 싸움이 벌어졌어요. 좋은 목양지를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아브라함의 종과 그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죠.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응? 너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마. 네가 좋은 거 먼저 차지해라. 그러니까 비옥한 소돔 들판을 이 조카 롯이 먼저 차지해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내어주고 양보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바보짓이고요. 자기 권리인데, 자기는 삼촌이고 조카는 롯은 조카인데요. 아들처럼 조카 롯을 길러주었는데 얼마든지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고 양심도 없고 자기 이익만 먼저 챙기려는 파렴치한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 이익권을 먼저 양보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탐욕을 물리치라. 두 번째는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물질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라는 거예요. 소유지향적 삶.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응? 평생 그렇게 먹고 살 만한 재물을 쌓아 놓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가서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롯이 그 삼촌 아브라함한테 그 못된 짓 하면서 그렇게 재물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하니까 그 평생 쌓아놓은 거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내 생명 불러가실 수 있다.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럼 우리가 뭘 중요시하게 됩니까? 내 물질보다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늘 물질보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 물질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1절에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기 부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하게 되는 걸까요? 좀 막연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조금 풀면은 하나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어떤 대접을 주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자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오늘 밤 주님이 나를 오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지혜로운 자여 잘하였도다 충성되었도다 내가 내게 멸관을 주리라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리라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겨우 개털 모자나 씌워주실까요? 저희 처갓집은 장로교 통합 측 목회자 집안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평택 안정리에서 더 외곽으로 빠지면은 석근이라고 정말 시골이에요. 그 옛날 시절 정말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농촌 목회 하시다 보니까 정말 생활이 어려웠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로부터 성미쌀을 받으면은 한 20일 지나가면은 성미쌀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버지 되신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집사람 보고 얘야 쌀 떨어졌다. 동네에 쌀가게 가서 쌀 외상으로 좀 받아오느라. 그러면은 집사람이 양동이를 들고 동네 쌀가게 가가지고 외상으로 쌀을 받아와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마당에 서서 쌀이 떨어져서 외상으로 쌀가게 가서 쌀을 사오는 것을 보면서도 교회에 성미함 쌀 두지가 있는데 쌀이 가득 있어요. 그런데도 한 달에 딱 정한 그 분량 외에는 안 주는 거예요. 박하게. 그래서 늘 어려서 배가 줄였대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집사람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립니다. 그렇게 우리 처갓집이 가난한 목회자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장모님은 뭐 교인들이 명절 때 뭐 또 뭐 어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선물을 가져오면은 그걸 집안에서 다 소화하지 않고 꼭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선반에다 올려놓고 가난한 교인들을 경조사 했을 때 또 교회 주변에 가난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걸 선물하신대. 그리고 우리 처형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반에다가 맛있는 거 선물 들어온 거 탁 얹어놓고 그 눈에 보이는데 먹고는 싶은데 못 먹게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심지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친엄마 맞는가 친아버지 맞는가. 어쩜 저렇게 선반에도 올려놓고 우리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를 안 주냐고 그랬대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여기 목회하시던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라던 그 동네 아주 그냥 코 찔찔 흘리던 가난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커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했어요. 주유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말로 자기 자산이 50억 이상 된다고.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자기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기를 챙겨주고 그랬던 게 너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제 밥이나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그 사모님 한번 찾아가서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통합적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정말 기특한 마음이니까 어렸을 때 베풀어줬던 그 은혜, 친절, 그 챙겨주신 거 그거 생각하고 그렇게 돈을 선물로 가지고 왔으니 우리 장모님이 당연히 받아 쓰셔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 100만 원 또 그냥 선반에다 올려놓으시더니 어떻게 하셨는가? 어느 날 가보니까 방송 선교사증이 왔어요. 기독교 방송에 맨날 기독교 방송 들으시거든요. 극동 방송인지 기독교 방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 100만 원을 고스란히 거기 다 보낸 거예요. 헌금으로. 그래가지고는 그 방송국에서 고맙다고 방송 선교사증이 왔어요. 그리고 꽃다발도 왔어요. 자녀들이 명절 때 되면은 우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께 속옷, 내복과 양말, 런닝 팬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갖다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장모님이 늘 헤어진 옷을 입고 있어요. 헤어진 속옷. 아니, 엄마, 지난번에 다 그냥 속옷 새 거 사다 드렸는데 왜 이렇게 낡은 옷이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있냐고. 그 옷 어디 갔냐고. 아무개한테 선물했다. 그 우리 장모님. 저는 우리 장모님 생각하면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정말 수중에 돈 몇 푼 진 것 없이 사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참 부유한 자 되어 계실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에 대하여서만 부유한 자를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은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처리해달라고 중재해달라고 부탁했던 한 사람에게 한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탐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 것을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전셋집 삶으로 전세기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도로 빼어가시는 잠시 위탁된 삶인 것을 알고 우리 영원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거기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께 매여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매여 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04장 드립니다. 목사님 도움 기도해 주십니다. 혹시 제 설교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마디 첨부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라고 제가 이 설교한 거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에 매여 살지 말고 탐욕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매여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뿌들려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네?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 인생, 전세꾼 인생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늘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얼굴을 보며 그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그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그 물질 주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드려진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일이 더 왕성하게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몸된 교회 가운데서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은 중부 시찰 야유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에 참석하시게 되시고요. 또 다음 주는 첫째 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날이 껴있는 그런 자녀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자녀들과 좋은 예배의 추억이 쌓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첫째 주니까 당연히 또 저희가 전체 이제 식사 주간입니다. 모여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일조에서 수고하실 거고요.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니까 꼭 함께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 권사님께서 수술하시고 한동안 저희가 한 달 정도 하도록 저희가 못 뵀죠. 근데 이제 잘 치료가 되셔서 수술하시고 5월 1일 날 이제 퇴원 예정이십니다. 우리 주보에 이제 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신 건 아니고 이제 5월 1일 날 퇴원 예정이십니다. 어쨌든 잘 건강 챙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신경 써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최수민 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신랑이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요. 로펌에 취직이 돼서 평택에 이제 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네. 우리 한번 박수로 한잔. 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 그리요 복음의 빛비처럼 새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세워져가며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운하소마교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이제 자녀들과 자손손녀와 하시는 기업과 사업과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